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변하는 새해.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는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새해가 되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 특별히 무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바꾸어 보고 이것도 바꾸어 보고 저것도 바꾸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꾸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주변 것들은 다 바꾸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커플들이 참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데요. 각각 다 이혼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격 차이에서부터 돈 문제, 또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혼하는 것은요, 각자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잖아요. 또 이혼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만나고 또 연애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겪고 다시 재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혼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혼을 할 때 그 문제, 이혼하는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결혼을 해도 또 비슷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서로 상방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야. 나의 모든 이 결혼 생활의 잘못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시 재혼을 해도 똑같은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필요하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을 소위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객관화라고 말합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객관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무조건 자기 자신은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야, 나는 다 잘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잘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객관화가 되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할 수 있어,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꽂혀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사람을 헤어지게 한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뭐요?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 내용도요,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라고 하면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옳게 하는 그런 도구로 말씀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을 쓰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트러블이 생겨도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잘했고 상대방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서 제가 이혼 그것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혼할 상황이 닥쳐도 나는 잘했는데 배우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복만 내려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이혼하게 된 것도 나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고 너도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게 세상 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거 앞에 말씀드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야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악한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져야 완전한 새 사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이유가 다시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곧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있던 모든 이전 모습은 잊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들어. 자꾸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나를 냅두질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외쳤던 것이 바로 예수 운동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예수 운동하고 제가 적어놨어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기. 둘째, 하루에 한 번 용서하기. 셋째, 하루에 한 번 양보하기. 제가 이 세 가지를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기. 여러분,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도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으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환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놀라요. 그렇게 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망나니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이 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가족에게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가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가능하다면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루에 한 번 용서하기, 우리가 실천할 것. 하루에 한 번 용서하기.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용서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용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번 이른 말씀은요, 7번씩 70번, 77에 49, 490번 용서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7이라는 완전한 수, 그들이 말하는 완전한 수가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거의 무한대적으로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헷갈려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화 밀양에 나온 그 여자 주인공이 아들이, 유괴범이 아들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그 유괴범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또 살인하고 다른 사람 또 살인하고, 그런데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죄를 뉘치지 않고 또 살인하고 또 살인하고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7번씩 70번 용서해야 됩니까? 여기서 무제한의 용서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그 말씀의 근거를 제가 이해할 말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22절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18장 22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 달란트 빚진 자와 임금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지금 7번씩 70번 용서해라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면서 이렇게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 달란트 빚진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이 와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곧 우리 돈으로 말하면 3조 원 이상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빌었더니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돈으로 말하면 500만 원이에요. 자기는 3조 원을 용서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자에게 이놈 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빌었는데 너 갚기 전에는 안 돼.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는 왜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하셨는데 너희는 왜 너의 형제, 너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무조건적으로 아무데나 갖다 대고 다 용서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용서를 베풀으셨으니 나도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남편이 조금 서운하게 했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죠. 아내가 조금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내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변하고 또 내가 속한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직장 종로가 조금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욕하고 화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 마음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7번도 아니고 한 번만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주변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내가 변화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할 때 이 사회와 내 주변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루에 한 번 양보하기. 하루에 한 번 양보합니다. 우리가 주로 양보를 경험하게 되는 게 줄을 잘 안 서기 때문에 운전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차가 쭉 가는데 내가 가는데 깜빡이를 깜빡깜빡 키면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끼워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앞차와 거리를 좁혀가면서 안 끼워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화를 내겠죠. 화가 나죠. 창문 열고 뭐 XX 뭐 하면서 욕을 하겠죠. 그러면 너 차 세워. 그러면 같이 세워서 싸우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같이 싸우다가 경찰서 가게 되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양보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조금 내 마음을 넓게 해서 한 번만 양보하면 무사히 출근하고 그 하루가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거 끼워주기 싫어서 막 공간을 안 주고 결국 싸우고 경찰서 가고 그러면 하루가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끼워달라고 하면 끼워주세요. 양보해달라고 하면 좀 양보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양보를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양보가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벌써 집사되고 장로 됐어? 열받죠. 열받아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객관화가 덜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갈수록 또 시간과 비례해서 신앙이 쭉 성장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맨 신앙 모습이 그 모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야, 나는 이만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뭐 집사 안 줘? 나는 장로 안 줘? 나는 왜 권사 안 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아서 믿음 생활도 엉망이고 교회 생활도 엉망이고 자기의 그 신앙 생활이 모두 엉망인데, 자기가 그 오래 다녔다고 그냥 집사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법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번 자기 객관화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직 집사감이 아니구나. 목사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직 권사감이 아니구나. 목사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 장로감이 되지 않아서 아직 세워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성장해서 이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이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쓴뿌리가 올라와서, 왜 나는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나는 직분 안 줘? 막 그러면서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넘겨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믿었어도 더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양보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 잘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해?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어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 주변이 변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루에 한 번 용서를 한번 해보고, 하루에 한 번 양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이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만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된 삶의 시작, 곧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올해 2025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사랑한다고 말해보고, 하루에 한 번은 용서하고, 하루에 한 번은 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